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말씀, 또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2쪽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합독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897쪽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약속의 날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날인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모든 삶의 문제를 넘게 하시는,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두 번째 시간, 건너야 넘어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일까지 설교하면서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강을 건넌 사람,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강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죄악이 번성했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강을 건넌 사람, 구원의 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화려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강을 건너와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강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6월절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누룩 없는 빵,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위기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삶 속에서 위기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는데,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이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를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건널 배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배를 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로 국가의 안전관리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에 많이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보통 세 가지 방향으로 대처를 해요. 첫 번째는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랭랑 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여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들도 종종 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자기 탓을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만났나.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남을 비난하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났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아니면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에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오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악한 것과도 손을 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공동체가 와해되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정답은 오늘 시편 121편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정답을 압니다. 산을 만날 때, 내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 돌아갈 수 없는 산을 만날 때, 뚫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뜻없이 주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와도 여기에 하나님의 감당하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야의 광야길로 돌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돌이켜 갈까 하노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절망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건너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실 것이고, 하나님은 기적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갈라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원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원망과 비난과 책임 전가를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다시 기억해야 돼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늘 잊어버려요. 내 주권자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서서라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굳건히 서라, 위치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상황을 부딪혔을 때 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위치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받았다고, 당황했다고, 뚜껑 열렸다고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요, 군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훈련받고 평상시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비상사태가 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전시체제에 들어가거나 비상체제가 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소총수도요, 평상시에 근무할 때하고 비상시에 근무할 때 위치가 달라져요. 이게 국가 기밀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요즘에 소방청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응급사태 시에 연락하는 연락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유도팀이 있어요.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진화팀이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역할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당황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요, 그 가정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속썩였다고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가정은 붕괴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니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장로 권사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차부, 너희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거리가 생기면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시험거리가 아닌데도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 찬양대는 나는 찬양대원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나는 장로다, 권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인지 아십니까? 시험거리가 없어서 요셉이 됐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시험거리입니다. 막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을 당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것도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래도 감옥 옥중에서 꿋꿋하게 버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는데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왜 빠졌습니까? 다윗은 앞서 싸우던 전쟁의 군대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자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눈으로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 이탈하니까 죄악들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간접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위치를 잘 잡고 서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야차부, 가만히 서서,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서서 주님 감당하라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마음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아니 만날 수 없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앞에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인데 다윗의 기도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됨을, 하나님 되심을 알려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히브리어로요 재밌죠? 하라쉬.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게 하라쉬예요. 쉬, 조용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하라 쉬 조용하세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 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하필이면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미스터 리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네. 그런 분들 있죠. 남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만 그러겠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그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무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쓰면 쓰는 거고 가면 가는 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라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라요. 하나님은 심지어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쉽게 불평하면 우리의 꿈과 희망도 사라집니다. 무섭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우리의 꿈도 없어져요. 어떻게 하나 염려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저들을 명하여 가라. 저는 여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조금 더 건너뛰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 내가 내 구원자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의 입을 다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임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으셨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인근의 그 차병원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그 붙어 있는 글귀를 하나 봤어요. 늘 보던 전하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그맣게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 안내판에다가 이렇게 병원 원목실에서 붙여놓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카드 종이 쪽지에 뭐라고 모든 일에 여기에 칼라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거긴 칼라로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맞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방법이잖아요.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목사라고 하는 저도요. 그 말씀을 다시 보는 순간에 색칠해 있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그 단어의 눈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 결론을 나누며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신앙의 지침입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재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너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일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